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치도 홈커밍 데이처럼 우리 군대 간 서영재 군이 또 예배에 또 함께하고 어머니도 같이 오고 우리 또 재민 군도 함께하고 우리 청년들을 또 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또 행복한 직장 생활.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복한 직장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그죠? 무슨 직장 생활이 그리 행복하겠나 싶습니다. 직장은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직장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두 기관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과거의 교회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나님과 세상,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직장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이 직장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직장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무엇입니까? 직장에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데 직장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직장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 당시의 헬라 사회에서는 노예가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은 노예가 하는 아주 비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일은 종이하고 평민이 하고 그랬어요. 양반은 일 안 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양반이라. 그죠? 때거리가 없어도 방 안에 들어앉아서 책 읽고 에헴 하고 그게 양반이라 이 말이에요. 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가급적인으로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그죠?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건물 빌딩 하나 사가지고 임대 줘가지고 새 받아먹고 사는 거라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꿈이래요. 위치가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합니다. 안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아이고 뭐 부장님이, 아이고 뭐 사장님이 이거를 하시다니요. 본인도 안 하고, 그죠?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일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는 직장은 그런 곳이지 그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의미가 있는 것은 교회뿐이다. 영적 교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직장은 세상적인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 동시에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일은 축복이고 일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직장 생활과 예배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종들아, 5절 말씀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제일 첫 장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축자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정원사처럼 가꾸시되 그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사람에게 최초의 명령을 내리시기를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적 일입니까? 인간의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입니까?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훨씬 이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곧 축복이요, 곧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이 곧 예배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느냐, 가축이나 또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의 열매가 어떻게 얻어집니까? 사람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사 나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내 노력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일의 그 열매는 내 노력만으로서만 얻어지는 걸까요? 농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잠을 잡니다. 농부가 일을 멈추고 쉴 때에 흙 속에 있는 씨앗도 활동을 멈추나요? 농부가 일을 멈출 때 씨앗이 활동을 멈춘다면 그 씨는 죽습니다.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농부가 낮에 힘써 일하고 밤에는 고단한 몸을 집에 와서 누이고 잠을 자지만 그 시간에도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대충 일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할 때 혼자 한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11조는 나의 수입이 나 혼자 수고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만으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이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주가 아니라 일과 직장은 곧 축복이요 예배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직장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이해를 바르게 하고 태도를 달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동안에 내가 가져왔던 직장과 일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 새로 할 때 딱 처음부터, 그죠? 포맷을 새로 딱 하잖아요. 직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이 축복이라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겨우 일어나서 죽을 맛으로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좀 잘 안 듣고 애들이 성적이 좀 안 좋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막, 그죠?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을 맛으로 일을 하고. 또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놈의 밥 하는 거 언제 졸업하나.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막 부쩍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구나. 일할 수 있게 건강을 주셨구나. 일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집안일이든지 회사일이든지 그런 태도로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직장 생활은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듯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된 데는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도 달랐던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 섬겨요. 교회 일은 열심히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직장 생활에는 직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입니다. 먼저는 종들아 피고용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순종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고용주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의 권위를,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에 7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인구 절반이 노예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은 아주 똑똑하고 막 공부 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노예였어요. 교사도 노예였습니다. 주로 자기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 일을 했지요. 로마 제국이 주변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막 거기 막 사람들을 아무나 딱 노예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신체 건장하고 잘생기고.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들을 한번 보세요. 아주 뛰어난 노예들.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지식도 있고 생각이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을 로마로 잡아와서 노예 삼았어요. 로마에 잡혀와서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월급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고 인격적인 대우도 없고 거기다가 나쁜 주인 만나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던 노예들이 복음에 가장 먼저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나 또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 80% 이상이 노예들이었어요. 그렇게 학대받고 있는 노예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종들아! 그때 그 종들이 너희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해라. 교회 가면 말씀은 그래 위로해주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자기 주인에게 받지 못한 그 학대와 핍박과 소름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종들아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8시간 평균적으로 일하고 일한 거 월급 받고 법적으로 권리도 보장받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노사 간 갈등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릴지 그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누가 와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로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를 인정하거나 노예제도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노예제도에 갇혀있던 노예들, 초대교회 성도 80% 이상을 차지하던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역사상 그 어느 곳보다 로마에서 가장 빨리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자기 상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로마의 지도층들은 하나같이 부패했어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막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귀족들이 자기 딸을 로마 귀족들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종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종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들의 삶에 감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주권도 넘겨주고, 그죠? 딸과 결혼해서 그 주인자를 넘겨주고. 그 결과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정에 어떤 변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기관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뭐 수출이 막히고 그래서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고 검찰, 경찰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권위가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직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권위를 인정해라. 네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리 해야 할까요?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에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학교와 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피고용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입니다. 성실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는 상전을 볼 때마다 막 무서워하고 막 떨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는 참 성실해. 뭐 직장에 가도 저 직원은 참 성실해. 성실을 알아요. 본문은 성실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반대되는 행동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하는 것은 성실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일을 하는 눈가림으로만 합니다. 상사가 있을 때는 그 눈앞에 탁 이렇게 보이게 하고 없을 때는 안 합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거. 이게 성실하지 않다. 있으나 없으나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보나 안 보나 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막 성실하게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성실이 아니다. 사람만 좋게 하는 것.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비만 맞추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눈가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 와서 눈가림으로 예배합니까? 아니죠. 사람에 보이려고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신앙이 어릴 때 혹 사람에게 또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예배를 조심스럽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눈가림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합니다. 죽을 맛으로 출근해가지고 막 억지로 일하고 눈가림으로 대충 일하고 내 월급 뭐 많지도 않았는데 뭐 이 정도 일하면 됐다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기 기쁜 마음은 하나의 마음으로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일을 할 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일을 하면서 어느 다른 직장 옮겨갈 생각이나 하고 맨날 뭐 근무 시간에 시간 나면 다른 직장 알아보고 그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할 때는 하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잘하는지 간수장이 요셉을 그 감옥에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 최대의 제국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고용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고용주가 있잖아요. 9절 말씀은 상전들아 고용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런 피고용인들의 인격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그 앞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피고용인들의 인격을 존중해라. 여러분, 사장과 직원의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지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갑질을 하잖아요. 내가 주인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사장이 있어서 우리 사회 문제를 막 일으키잖아요. 너희가 거짓을 그치라. 직원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들의 약점,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월급을 주지 않고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율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용주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내가 세운 회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권위를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주도 피고용인, 고용을 당하는 사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십니다. 고용주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회사가 아니고 내 직장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제목만 딱 보면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지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싶지요? 직장은 그냥 다니는 거고 회사 가서 그냥 견뎌야 되는 거고 참아야 되는 거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남의 돈 먹기가 그래 쉽나 그 직장 가면 그냥 참아야 돼. 응? 그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막 직장 그냥 싸워서 이겨서 막 그냥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대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겠어요? 우리 삶에 행복이 오겠습니까? 깨어있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회사에서 사장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라. 사장은 나도 하나님 앞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직원을 나와 똑같은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장 생활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출근을 할 때 그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8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고용인과 비고용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업에 그리고 직장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연봉과 승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보상, 비록 사장이 알아주지 않고 비록 직원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사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이, 노동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직장 생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직장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